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입니다. 제목은 추수감사하라. 네, 추수감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는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 쭉 나옵니다마는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그 조상들이 장막생활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이 초막절 때에는 초막을 짓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을 질 때에 여기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이런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광장이나 지붕이나 뜰이나 넓은 곳에 가셔서는 또 성막 앞에서나 그 넓은 광장에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질 때에 나뭇가지와 나뭇잎과 또는 여러 가지 보릿집이나 볏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래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데리고서는 한 주일 동안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이것은 과거에 어려울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장막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 1년에 한 번 이렇게 초막을 짓고 과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어렸을 때에 또 청년 때에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여 잊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포도원,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집, 너희가 경영하지 않은 그 밭,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무료로 은혜로 주실 때에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배부르게 되었을 때 우상 섬기지 말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 어려웠던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있은 길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노예였습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노예였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는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잘못된 풍속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지켜주신 거 잊지 말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거지가 돈 벌으면은 동량을 안 준대요.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야. 우리도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이라고. 다윗도 과거에
자기가 양측이었다.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지만 나는 과거에 양측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다. 요한 웨슬레가요, 어렸을 때 불이 났대. 불이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불을 꺼서 불 가운데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늘 나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이 불타가지고 완전히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 과거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늘 생각해서 현재에 감사하는 거. 기생나합과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7 마귀가 들렸더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전한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첫 번째 만나본 사람이 돼요.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에스더가 왕후였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였었는데 원래부터 왕후가 아니에요. 포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과거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생활하는 것은 안일주의를 버리고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될 때에 거기서 나태하고 세상에 빠지고 방탕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돼. 왕 되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초막을 짓고 아니 그동안 따뜻한 방에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에 거하면서 야 이거 참 불편하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따뜻한 방이 얼마나 감사한가. 따뜻한 집이 얼마나 감사한가.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샤워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개성공단 있죠? 개성공단에 거기 북한 사람들이 와서 근로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초코파이도 갖고 월급보다도 초코파이 얻어가지고 그걸 파는 게 돈이 더 많이 남는데. 근데 처음에 일 다 하고 샤워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데 이 북한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 평생 따뜻한 물로 샤워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면서 일 다 끝난 다음에 샤워할 때 눈물이 다 따뜻한 물로 샤워. 찬물로만 샤워한 사람은 따뜻한 물에 가치를 합니다. 그러나 늘 따뜻한 물에 샤워한 사람은 따뜻한 물 당연한 줄 압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굶어본 사람은 빵 한 쪽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좀 맛봐가지고 자기의 아니란 것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새 출발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초막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광야에서 그 대신에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집에서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장막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천성이 있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우리에게는 천성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이 몸이 죽었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길. 그러므로 이 초막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그리고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추수하는 거죠. 이 영적으로 추수하는 건 뭐냐면은 알곡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연단을 시켜요. 햇빛을 쬐어주고 바람을 불고 비가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점점 키워가지고는 알곡이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에 사는 동안에 자꾸 알곡이 돼가지고는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 곳간에 우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요한계시록 14장 끝에 나와요. 알곡 추수, 곡식 추수가 있고 포도 추수가 있어요. 알곡이 돼가지고 천국 곳간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40절 아까 읽었습니다.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감사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해요. 높아질 때나 잘 될 때나 그때만 감사가 아니라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언제든지 감사.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문불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범사에 감사, 과거의 감사, 과거에 지켜주신 인도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현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감사, 미래에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이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돼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 현재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감사.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 자족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 자족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은 늘 불평불만하게 돼요.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책 한 권을 썼대. 그래가지고 출판사한테 이 책을 내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감사라는 말만 전부 써가지고 출판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하면 책 한 권 전체를 감사. 몇 번이에요? 10번이에요, 10번.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가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생을 한탄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좀 불편한 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속 시원한 게 없어요. 오히려 속 시원한 게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안주하려고 그래.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감사. 자족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면 어렵고 낙심이고 어려움이지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합해놓으면은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이 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마는 팔려간 건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근데 팔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팔려간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간 거, 애굽에 팔려간 거 하나만 생각하면 마이너스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왕의 꿈을 꾸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야. 지내놓고 보면은 다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자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계시고 장래에도 함께 계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자꾸 감사하면은 진짜 감사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인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굶주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8억 정도가 굶주리면서 삽니다. 북한 사람들 굶주리면서 살아요. 온 지구상에 8억 명이 굶주리면서 살고 있어요. 전기 혜택이 없는 사람이 또 수십억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전기 없었죠? 저도 어렸을 때 전기 없고 등잔불에서 살았어요. 전기불이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 석유, 등유 넣어가지고 사기 등잔에다가 불 켜가지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랬어요. 전기불 없는 지금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데 많아요. 30억의 인구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고 어렵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요. 이 구원에 우리는 거저 은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버려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 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요,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성경이 없는 데도 많아요.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 감사. 또 성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성경을 못 구하는 데도 많아요. 성경 주신 거 감사, 진리 주신 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신앙의 자유 있어서 감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 뭐 이 시간에 다 감사의 얘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 감사하면은요, 기쁨이 생겨요. 은혜가 돼요.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고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무한한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 은혜로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